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30일차 부흥을 위한 40일 금식 기도회 또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죠. 추석 연휴 여러분들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이 쉼에서 소외됨이 없이 다 같이 쉬면서 또 하나님의 깊은 회복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23장인데요. 23장은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대적자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들은 항상 예수님 앞에서는 잘못했고 이들은 무슨 큰 죄인처럼 우리가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좋은 의도로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면서 이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잃어버리고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습니다만은 지도층들과 제사장들과 왕족들은 다 끌려갔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끌려가서 이스라엘을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전도 파괴됐죠. 성전 파괴되니까 아무것도 그들에게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남은 거는 운반하고 가져갈 수 있는 것, 머릿속에 넣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에요. 그걸 머릿속에 넣고 그다음에 그 책으로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계속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오면서 그들에게는 이 율법에 대한 깊은 집착이라고 할까, 천착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도 생겨나고 서기관들도 생겨난 겁니다. 원래 있던 직종이 아니에요. 원래 있던 직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생긴 것인데 율법에 계속해서 빠지다 보니까 이 율법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율법만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전에는 제사장이 중요했어요.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 앞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모든 일들을 했는데 성전이 사라지니까 결국 뭐가 있어요? 율법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의무라 그 다음에 제사장 아닌 사람들도 이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어서 율법사들이 되어서 율법만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들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절대로 병자도 고쳐서는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야? 안식일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본 정신을 묻는데 문자에만 갇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탓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강력하게 탓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11조 잘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너희들 도대체 뭐하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너희들이 하였다 이것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여러분이 우리 말씀 듣고 찔리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21세기에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겉은 멀쩡하나 속에서는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화 있을진저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 선지자들을 죽여놓고 의인들을 죽여놓고
무덤을 만든다는 것이죠. 잘 꾸며드린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하는 도시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리 함같이 내가 내 자녀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예루살렘 보시고 원통하고 한탄스럽게 외치시는 거예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죽음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잖아요.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러니까 승천 이후에 40년 조금 못 돼서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이 아예 없어지고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이 성전,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만 하더라도 성전이 있거든요. 물론 성전이 있어요. 지금 헤롯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이 기능을 잘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법궤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성전이 없었던 건 아니고, 맞아, 성전이 있었는데 법궤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의 성전도 1900년 동안 지금까지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나라를 회복했지만 지금도 이들은 안고 없는 찐빵 같아요. 왜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 하면서 성전을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몸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요? 성전 세우기를 원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회복은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그 성전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만드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제 오실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 세운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스가랴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들이 그걸 찌른 바, 그 독생자를 찌른 바, 하나님의 아들을 든 독생자, 이건 좀 제가 그 표현을, 스가랴의 성경의 표현을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누구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주민들의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그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외아들이잖아요.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거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민족적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했던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거주민들과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강력하게 외치시면서 지금 인류의 멸망까지, 이스라엘의 멸망과 인류의 멸망과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단순히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있었던 2000년 전에 한 말씀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시대에 이 말씀이 더 우리 가슴에 박히는 거는,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 그때처럼 2000년 전에 이렇게 책망받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책망받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이 추석 연휴에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한 날이 경건하고 두렵고 떨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연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야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쉬더라도 제한된 쉼,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방종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내 육체가 방종으로 나가지 않고 내 마음도 막 방종으로 나가지 않고 몸과 마음을 잘 추스리는 그러한 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생명나라 교우들 위해서 또 먼 곳을 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오늘 우리 서순나 어머니 계속해서 좀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아 또 이제 와서 잘 자라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아 좀 붙들어 달라고 계속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우리 주일 저녁에 오산리 거 기도인 가서 우리 같이 가자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 같이 가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함경북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북한에 하나님 새로운 본질적 변화가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놓고 기도하고, 함경북도가 북한에서 굉장히 좀 끝자락에 이제 겨울이 되지 않습니까? 함경북도가 사실 이번에 태풍 피해를 많이 받은 곳이에요. 하나님 그곳이 또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유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럽 중에 여러분 오늘 유럽은 아니지만 중동이긴 합니다만은 그 아르메니아와 지금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 터키와 이란 사이에 있습니다. 터키의 끝자락에 아르메니아가 있는데, 아르메니아에 무슨 산이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라랏산 들어보셨죠? 아라랏산은 노아의 방주가 머무르는 곳이고 지금도 노아의 방주가 거기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진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아르메니아가 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기독교의 초기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국가인데, 그 옆에가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게 민족이 서로 달라요. 이거는 기독교 국가고 아제르바이잔 국가인데 이 둘이 지금 싸우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아제르바이잔 뒤에는 누가 있냐면 이란이 있고, 거기는 또 우리 러시아가 있고요. 아르메니아 옆에는 뒤에는 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또 이스라엘도 있고 유럽이 또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싸우고 있는 곳이 이제 얼마 전에 전쟁이 나는 것 같은데, 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서로가 철전지 원수지간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같은 거예요.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그런 어떤 임적 구간의 그 어떤 그 다툼이 있습니다. 오래된 다툼입니다. 그 지역의 분쟁이 자칫하면 그 지역 전체로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그 지역을 위해서 오늘 같이 좀 기도하면서 또 열방을 품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먼 곳에 가는 우리 성도들 다 지켜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녘 땅도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함경북도 하나님 태풍 모든 것이 또 하나님 잘 복구되게 해주시고, 이번 겨울 추워지는 이 겨울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열방을 위한 기도 오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또 이슬람 국가인데 하나님 분쟁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또 국제적인 개입들이 나서 하나님 전쟁이 발화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생명나라 교회를 식구들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